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은 올 한 해였는데 이상하게 마음만 더 지쳐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과 함께 마음을 정돈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후회가, 때로는 아쉬움이 밀려오기도 하지요. 올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이렇게 점수를 매기기 시작하면 마음이 금세 딱딱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함께 한 해를 온전히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를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우리 한 해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 부처님 말씀과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은빛살롱입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묘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달력의 마지막 장을 넘기면서 올해는 뭘 했지? 라는 질문이 저절로 떠오르죠. 계획했던 것에 반도 못했네. 올해도 그냥 흘러가 버렸어. 작년이랑 달라진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자신을 향해 작은 채찍질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만이 여기 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이미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에 세웠던 계획, 하지 못한 일들, 실수했던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은 이미 흘러가 버린 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물을 다시 움켜쥐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제2의 화살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힘든 일도 겪습니다. 이것은 삶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일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자책하고 후회하면서 스스로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쏩니다. 이 두 번째 화살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힘든 이유는 바로 이 두 번째 화살 때문입니다. 오래 겪은 일들 자체가 아니라 그 일들을 계속해서 곱씹고 자책하는 마음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이 너무 많습니다. 그 잘못들을 어떻게 지워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과거를 깨끗이 씻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듣고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땅에 짧은 선 하나를 그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선을 지우지 않고 더 짧아 보이게 만들 수 있겠는가? 제자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선을 지우지 않고 어떻게 짧은 선을 더 짧게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빙글에 미소 지으시며 그 짧은 선 옆에 훨씬 더 긴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러자 처음에 짧은 선의 길이는 그대로였지만 더 긴 선 옆에 있으니 상대적으로 더욱 짧아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지우려 애쓰지 말라. 대신 현재의 선한 일을, 의미 있는 일을 더 많이 하라. 그러면 과거의 잘못은 저절로 작아질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지우려 합니다. 그 일만 없었더라면,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고 바랍니다. 하지만 이미 그어진 선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선이 우리를 영원히 정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새로운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더 길고, 더 의미 있고, 더 아름다운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면서 후회되는 일들이 있나요? 잘못한 일, 하지 못한 일, 놓쳐버린 기회들이 있나요? 그것들을 지우려 애쓰지 마세요. 대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선을 긋기 시작하세요. 3월에 했던 실수가 후회된다면 지금부터 더 나은 선택을 하세요. 상반기에 게을렀다고 자책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한 걸음씩 걷기 시작하세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지금부터 더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과거의 짧은 선은 당신은 올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때로는 넘어졌고 때로는 주저앉았지만 그럼에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대로 둬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금 긴 선을 그어나가기 시작하면 과거의 선은 저절로 작아집니다.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우리 삶 전체를 정의하지 않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올해 그어진 모든 선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짧은 선도, 삐뚤어진 선도, 그 모든 것이 올해라는 그림의 일부입니다. 그 선들을 지우려 애쓰는 대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선을 그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고요한 호수를 떠올려 보세요. 바람이 불지 않을 때 호수의 수면은 거울처럼 맑고 평온합니다. 하늘과 구름, 주변의 나무들이 물 위에 그대로 비칩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호수에 물결이 일고 수면이 흔들립니다. 거울 같던 수면은 일렁이고 비치던 것들도 일그러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람이 잦아들면 물결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물이 애써 고요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멈추면 물은 저절로 제 본래의 평온함을 되찾습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마음에는 수많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스트레스라는 바람, 불안이라는 바람, 후회라는 바람, 조급함이라는 바람. 이 바람들이 불 때마다 우리 마음의 수면에는 물결이 일었습니다. 때로는 작은 물결이었고 때로는 큰 파도였습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너무 요동쳐서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을 만큼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왜 이렇게 평온하지 못한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물결이 이는 것은 물의 잘못이 아니라 바람 때문이라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마음의 본성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과 우리의 집착 때문이라고.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물결은 물의 본성이 아닙니다. 물의 본성은 고요함입니다. 다만 바람이 불 때 일시적으로 물결이 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불안, 후회, 자책,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의 본성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은 본래 맑고 고요합니다. 다만 삶의 여러 조건들이 만나 일시적으로 번뇌가 일어날 뿐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올해 너무 불안했어. 나는 항상 걱정이 많은 사람이야.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이 불안한 사람인 것이 아니라 올해 불안을 일으키는 바람이 많이 불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나약한 사람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 큰 파도가 일 만한 일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람은 언젠가 잦아든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바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거센 태풍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올해 당신을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 그 바람들도 이제 서서히 잦아들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간다는 것은 올해의 바람이 멈추어 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바람을 원망하지 말고 물결을 탓하지 말고 그저 바람이 잦아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물결을 잠재우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바람이 멈추면 물결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올해 잃었던 모든 물결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올해는 이런저런 바람이 많이 불었구나. 내 마음에 큰 파도가 일만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물결 아래의 물은 여전히 물이라는 것을, 번뇌 아래의 마음은 여전히 맑다는 것을,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온전하다는 것을, 겨울이 되면 나무들은 잎을 떨어뜨립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를 보면 마치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땅속 깊은 곳에서는 씨앗들이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뿌리는 더 깊이 내려가며 양분을 모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지한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다음 계절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올해 아무것도 안 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성과도 없고 눈에 띄는 변화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겨우 버텼다는 느낌만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떨어진다고 항아리가 금방 차지는 않는다. 하지만 계속해서 물방울이 떨어지면 결국 항아리는 가득 찬다. 우리는 종종 극적인 변화를 기대합니다. 올해 안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를, 큰 성공을 이루기를,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진짜 성장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처럼 쌓여갑니다. 올해 당신이 견뎌낸 하루하루가 바로 그 물방울입니다. 힘들었던 날을 버텨낸 것, 포기하고 싶었지만 한 걸음 더 걸은 것, 작은 선택을 했던 것들,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게 쌓여왔습니다. 어떤 스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청년이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명상을 하고 경전을 읽고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자신이 달라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화도 나고 불안하고 번뇌가 일어났습니다. 청년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 수행하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요? 스승은 청년의 손을 잡고 뒤뜰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몇 달 전에 심은 대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대나무를 보거라.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사실 대나무는 땅속에서 4년 동안 뿌리를 내린다. 그 4년 동안 겉으로는 거의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5년째가 되면 대나무는 6주 만에 15m까지 자란다. 그렇다면 대나무가 6주 만에 자란 것일까? 아니면 5년에 걸쳐 자란 것일까?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장이 있다는 것을,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올해가 당신에게 대나무의 첫 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가 깊어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견뎌낸 시간들, 포기하지 않고 버틴 순간들, 작은 선택을 했던 날들. 그 모든 것이 땅속 깊은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올해를 평가할 때 눈에 보이는 성과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당신이 어떤 뿌리를 내렸는지, 어떤 씨앗을 뿌렸는지, 어떤 토양을 일구었는지도 함께 보세요. 힘든 하루를 견뎌낸 것도 성장입니다. 절망하지 않고 버틴 것도 성장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한 것도 성장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 안에 쌓여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가르침 중에 독화살의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급히 의사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화살을 빼려는 의사를 막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이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군지 먼저 알아야겠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어느 마을 사람인지, 키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화살은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깃털은 무슨 새의 것인지, 화살촉은 어떤 금속인지도 알아야 해요. 그걸 다 알기 전에는 화살을 빼지 마세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독이 온몸에 퍼져 죽고 말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과거에 대한 질문,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누구 때문일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런 질문들에 매달리다 보면 정작 지금 해야 할 일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올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종종 독화살을 맞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그때 내가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어땠을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 이런 질문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지금 여기서 화살을 빼는 일, 상처를 치료하는 일, 다시 일어서는 일을 놓치게 됩니다. 한 중년 여성분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과거를 되짚었습니다. 그때 그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더 신중했더라면. 몇 년이 지났지만 그분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과거를 후회하는 데 쓴 시간과 에너지로 빚을 갚고도 남았을 거라는 것을.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실패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실패를 붙잡고 놓지 않아서 무너진 거였어요.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올해의 독화살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올해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화살을 맞았구나. 그리고 이제는 그 화살을 빼는 것입니다. 화살을 쏜 사람을 원망하는 것, 화살의 종류를 분석하는 것, 왜 맞았는지 끝없이 따지는 것. 이제 그만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처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붙잡고 있어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과거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화살을 빼고 치유를 시작할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 해를 온전히 보내고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놓아버림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놓아버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놓아버린다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더 이상 붙잡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손에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손은 화상을 입고 있습니다. 놓아버린다는 것은 그 석탄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석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석탄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것을 쥐고 있지 않습니다. 오래의 후회, 아쉬움, 실수들, 이것들을 놓아버린다는 것은 그것들이 없었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해를 온전히 보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올해 일어난 일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올해 나는 이런 일을 겪었다. 이런 실수를 했다. 이런 아쉬움이 있었다.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그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일기를 읽듯이 아, 그랬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 올해 배운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고통을 통해 더 큰 지혜를 배웁니다. 실수를 통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올해 당신이 배운 것은 무엇인가요? 힘든 시간을 통해 얻은 통찰은 무엇인가요? 그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셋째,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보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을 더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올해 완벽하지 못했던 자신에게, 실수했던 자신에게, 부족했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고생했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넌 충분히 잘했어. 넷째, 올해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힘든 한 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쉬움이 많은 한 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한 해를 살아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어떤 날은 겨우 버텼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날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다섯째, 올해를 축복하며 보내는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간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순환입니다. 계절이 바뀌듯이 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듯이 한 해가 가는 것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이제 편히 쉬어. 나는 또 다른 해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 이렇게 올해를 보내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찻잔에 비유하자면 이미 가득 찬 찻잔에는 새로운 차를 부을 수 없습니다. 묵은 차를 비워내야 새로운 차를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의 후회와 아쉬움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비울 수 있을까요? 우선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저 지켜보세요. 호흡은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과거의 호흡도 없고 미래의 호흡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 있을 뿐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과거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내려앉습니다. 마치 흔들리던 물이 가라앉듯이 마음도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은가? 과거의 후회도 아니고 미래의 불안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괜찮은가요? 대부분의 경우 지금 이 순간은 괜찮습니다. 숨을 쉴 수 있고 이 글을 읽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놓고 보면 대부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지금 때문이 아니라 과거나 미래 때문입니다. 지나간 일을 후회하거나 올 일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과거와 미래에서 마음을 거두어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올해 계획했던 것을 다 이루지 못했어도, 실수를 했어도, 때로는 주저앉았어도 당신은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에게는 이미 불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어야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온전한 존재입니다. 다만 그것을 잊고 살 뿐입니다. 우리는 자꾸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잘해야 해, 더 성장해야 해, 더 노력해야 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붙입니다. 물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의 나는 부족하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항상 아직 부족해라는 생각이 따라다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구름이 해를 가릴 때 해가 사라진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번뇌와 망상이 우리의 본성을 가릴 뿐입니다. 이것이 자기 합리화나 나태함이 아니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신을 미워하면서는 진정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낼 시간입니다. 올해는 어떤 해였나요? 행복한 순간도 있었고 힘든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올해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해를 보낸다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인정하되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올해의 후회를 놓아주세요. 올해의 자책을 놓아주세요. 그리고 올해에게 감사하세요. 힘들었던 순간들도 행복했던 순간들도 모두 당신을 성장시켰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다른 방식을 알려줍니다. 과거를 지우려 하지 말고 새로운 선을 그으세요. 물결을 탓하지 말고 바람이 잦아들기를 기다리세요. 보이는 것만 평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성장도 인정하세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